9월 16일 수요일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유일한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유일한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일그러졌습니다. 깨어졌고 상했고 심히 부패하여서 영광을 잃고 썩어질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곳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은 원래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원래의 상태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본래의 목적도 상실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이 깨어지고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상해버린 원래 상태, 원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복이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 우리가 소유하고 누려야 하는 그 회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 회복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리입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권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된 이후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복종하는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 돌릴 수도 없습니다.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주권이, 예배할 주권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놓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주권을 되찾아오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로만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놓아주시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풀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아버지를 떠나 살면 권세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라 하지 못하고 종만도 못하게 살게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탕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탕진했고 돼지들이 먹고 사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나 그것조차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자녀로서의 권세가 없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렸던 아버지가 그를 다시 품어주고 안아주었을 때 고귀한 신분이, 존귀한 아들로서의 자리가, 자녀의 권세가 회복됐습니다. 그에게는 다시 주인의 합법적인 온전한 아들이라는 표시로서의 금고리가 주어졌고 아들을 위하여 잔치가 열렸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목적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인생 최고의 목적이 깨어지고 일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향해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방향을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목적이 바르게 설정된 것입니다. 죄로, 사망으로, 멸망으로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갖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르며 거기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사람이 되면 영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주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수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자신의 죽으심으로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막힌 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미움의 갈등의 담이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담이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며 한 성령을 받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 막힌 담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회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도 나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저는 자들은 뛰며 또 걸었고 누구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이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뜨거운 햇볕 아래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여인의 삶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은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루실 모든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실 회복을 우리는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흔히 아이들이 뭔가 가지고 놀다 망가지면 물어내 그러죠. 상해버린 물건을, 망가진 물건을 원래대로 회복하기 원할 때 물어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망가진 물건 아무리 애를 써도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물어내라 할 때 그 말의 뜻은 내가 아끼는 물건을 다시 망가진 걸 회복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 아니면 비슷한 거 새로 살 수 있게 돈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물어내셨습니다. 망가져버린 우리를, 깨져버린 우리를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목적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왕에 깨져버리면 버리고 그냥 새로 지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 주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내셨습니다. 주님의 피를 값으로 주고 우리의 죄의 값을 모두 치루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생명으로 피값으로 물어내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지고 상한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때로는 그 자신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파야 약도 먹고 의사도 만나는데 심령이, 영혼이 누릴 영생이 깨지고 상하고 망가진 것은 자각 증상이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회복을 누리며 참된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로 시작된 이루어진 회복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회복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 손이 회복된지라도 있습니다. 6장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장소는 회당입니다. 게다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어기고 주님께서 또다시 누군가의 병을 고치시는지 눈여겨보며 감시하는 때였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 손 마른 사람에게,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생기 어찌하지 못하는 성치 못한 손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6장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있는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일어나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손을 내밀라는 말씀에 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병들어 성치 못한 신체 부위를 드러내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신체에 회복하지 못할 장애가 생기고 온전치 못하게 된 것, 큰 병이 드는 것을 죄가 많아서, 저지른 죄가 많아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긴 의복은 오그라들어서 펼 수 없는 성치 못한 손을 가리는데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손을 내밀게도 하셨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일어나는 것, 그의 손을 내미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픈 손을 보며 사람들은 웅성거렸을 것입니다. 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형벌을 받는가 생각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 일어나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손은 회복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의 회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하실 때, 손을 내밀라 하실 때 망설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두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하고 분명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안치시길에 고치시는데 꺼리낌이 없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꺼리를 찾던 이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노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에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일이 이렇게 될 것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우리도 기꺼이 일어서고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일어나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고 감추고 싶을지라도 주님의 음성 더 크게 들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